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해주심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말씀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제 본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추천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뭐라고요?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바울은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다 이야기했고요. 바로 바울은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진짜 사도라고요? 가짜 사도라고요? 바울은 진짜 목회자라고요? 가짜 목회자라고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가짜 목회자, 가짜 사도라는 그 일에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써준 추천장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더 이어서 볼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자격, 성도로서의 우리의 자격, 또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어디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왜 이렇게 희귀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그렇게 회심의 역사가 희귀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자격을 갖추고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격은 많은 경우에 실력이 되고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뭘 더 알아야 된대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뭘 자꾸 배워야 된대요. 뭘 그렇게 잘 모른대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아직 좀 떳떳하게 살 필요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은 지 단 하루가 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자격을 이미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해도 내 삶이 예수 믿지 않을 때의 흔적들과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어도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써내려 가시는 이 편지에 동참하고 그것을 작성하는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 갖추어지고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복음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능력이 넘칩니다. 더 생기가 돌고요 더 생명력에서 풍성해지지만 이 복음을 내 안에만 품고 있으면 그 능력도 생기도 생명력도 자꾸만 시들어갑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 이것이 오늘날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오늘날 번역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이나마이트가 빵 터지면 이쪽 저쪽 천지사방으로 다 퍼져가지고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멀리 있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도 다이나마이트 하나 터지면 파편에 맞아서 다치고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능력을 덧붙일 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다이너마이트가 죽이는 능력이 있다면 복음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나누어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얼핏 들은 이 멀리 있던 사람들도 살아날 가능성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 안에만 품고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살리지를 않으니 내 안에서도 점점 그 능력이 사그라져 가는 겁니다. 나도 복음의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과 감격,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사그라져 간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복음을 더 배울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이미 믿고 있는 복음, 분명 나에게서 들어야 할 사람들, 보아야 할 사람들이 내 삶에 있을 텐데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자격은 나의 능력, 지식, 학벌, 지연, 혈연, 학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6절도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또 거룩이 무엇인지를 매우 상세하고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이 율법, 죄와 거룩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거든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 절망적인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언제요?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왜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일단의 무리들에게 왜 공격을 당하고 있었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곧 율법의 조문들과 문자의 얽매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지만 그걸로 완전하지 않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어 버린 옛 언약에 얽매이는 삶으로 회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언약, 복음의 진실성과 신실성을 지키고 변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나 옛 언약, 곧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비탐성이 끝나고 나서는 딱 5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만 가만히 침묵 그리고 고요 속에 한번 머물러 계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운전 중에 이 말씀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목적지에 도착하시면 그냥 침묵과 고요 속에 딱 5분만 한번 머물러 계셔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쁨과 소음 속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이 침묵과 고요 속에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딱 5분입니다. 침묵과 고요 속에 그냥 잠잠히 한번 머물러 계셔 보세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